무상심신미묘급이라 했었는데, 이 미묘급은 곧 경으로는 우리가 요즘 계속하고 있는 이 묘급연화경 이 경입니다. 이 경이 무상심신미묘급이거든요. 왜 무상심신미묘법인가 하면은, 이 법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실 때 네 가지 목적이 있는데, 나오시는 목적이가 뭐냐면, 첫째,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배워주시려고, 부처는 이렇다 하는 걸 배워주기 위해서 나오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배워줄락하니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눈이 모두 까만 눈이라 아무것도 모르니 저놈은 눈병부터 고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눈병을 치료하는, 쉽게 말하면 눈을 맑혀주고 눈을 깨끗이 뜨게 해주는 그런 목적 때문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과 똑같이 보는, 부처님이 보시는 그걸 불지견이라 하는데, 부처님의 지견을 저마다 모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오셨다 그래요. 그 부처님의 지견을 강도 있게 심도 있게 깊이 깨닫게 해준 경이 바로 이 묘법연화경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 불지견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지견도 있고, 세상으로 말하면 공자님의 지견도 있고, 노자 장자의 지견도 있고, 숱한 사람이 그동안에 우리 한국에 내려오면서 전에 내려오는 이상한 불교의 여러가지 그 선지자라는 분들의 지견도 다 있다. 이런 대도 안 한 씨알머리 없는 이런 지견들은 다 떨어버리라 이 말이오. 다 털어버리고 오직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이 보시는 그 견해로 모두 다 따라 들어가야 된다 이거라. 왜 이 세상엔 용기 있는 사람이 극히적인지 몰라요. 내 요즘 와서 김용옥 씨를 극구 칭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용기 있는 분이라. 정말 그 사람은 문수동자라. 요즘 문수는 뭐냐? 용기 있는 사람이라. 누구 나무 눈치나 슬슬 보고 할 소리 못하는 이런 이상한 사이비 족속은 이 종교문에는 범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남한테 무슨 질타받기 싫어하고 누구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남에게 아부하는 이런 추한 사람은 이 묘법연화경 이 자리에 앉질 못합니다. 그래서 5천 사람이 물러갔던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느냐? 오직 부처님 법이 제일이고 서가모니 이상 깨달은 분이 없고, 그분을 보시는 눈, 그 선분을 보고 생각하시는 사고로 우리가 들어가자 이 말. 그것 때문에 이 법은 서해졌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요즘은 이문 이해품입니다. 이문에 대한 답변뿐이 아닙니다.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답은 없습니다. 이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의심에는 답이 있어요. 질문에는 답이 있어요. 요즘 교육이 전부 질문입니다. 질문은 글자거들 질적인 문제. 네? 질적인 문제, 그야말로 인간 저질의 사람은 질문밖에 몰라요. 저질의 인간들이 저질의 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들어올 때는 저질다운 그게 적당한 합리적 답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문에는 절대로 답변이 없다, 정답이 없다는 걸 이 자리에 꼭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돼요. 내 말이 아니고 세존의 말씀이라. 질문은 어디까지나 너희들은 말장난이지만 이 문은 우리 본질적인 문제다. 네가 이 문을 말하라.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우리의 가장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만 나는 관심이 있고, 그 외의 여타의 여러가지 사변적 마음의 속성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나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저도 이 문을 지금부터 받고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이 이해론법이 부처님의 지견에다가 맞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질문이 5가지가 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답변은 분명히 부처님 지견에다가 나름대로 최대한 지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이거는 일반 여태까지 통념, 백과사전적 원리와는 좀 다릅니다. 영옥 교수가 대단한 경지에 들어가는 나는 사실을 학리적으로는 그 누구도 못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동양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세 분의 천재 중에 신라 때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신라 때는 원효라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2조 때 와서 우리가 아는 김시섭이가 있었어요. 김시섭. 그 외에 난 딴 분은 인정 안 해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용옥이가 있는데, 대단한 경지라 하니까 영적인 경지에는 안 갔다 하더라도
합리적 차원에서는 그분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논술적 차원에서는 원효 스님을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원효 전집을 보십시오. 그 문장력이라든가 유려한 그러한 말씀의 여러 가지 해박한, 오늘날 말하자면 논리학에 있어서는 원효가 바로 비조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그 전에 모든 논리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론 물리학자들, 이런 여러 가지 물리학계에서는 이론 물리학자로 있어서는 우리가 아는 아리스토 탈레스 같은 분이 계셨잖아요, 서구에는. 중국에는 얼마나 이론가들이 많았던지, 한때에 분서사건이 일어났어요. 진시황 때는 하도 말이 많아서 전부 입을 털어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전부 글을 없앴던 이런 역사적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 역시 서양에서도 한 가지입니다. 역시 그러한 말장난은 소용이 없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견에 맞춰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듣던 얘기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열반이라면은, 이 열반은 보통 부처님 이 요법열왕행이 설해진 동기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 방편 때문에 그래요. 방편fun이 나오죠. 방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편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세상 사람을 구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주 소가들을 위해서는 국민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국민학교를 안 만들고 애들, 첫째는 문맹이를 일단은 눈떼게 해야 되겠다. 문맹이를 없애야 되겠다. 이래서 제처럼 부처님이 방편으로 쓴 것이 뭐냐 하면 12년간 설한 아함부란 말입니다. 이 12년간 설한 아함부에서 뭘 했느냐? 사과를 얻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랑가라는 겁니다. 이 아랑가를 계속 석가모니 경지하고 같이 용옥씨도 그걸 치부해가지고 얘기를 해나가는데, 그러면은 후대에 내가 같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좀 각성케 해야 되겠다 싶으래요. 그런 면만, 그런 착각에 빠져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를 않아요.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 여기 답변입니다. 이 아라한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은, 애가 도무지 자질하고 보채요. 감기 몸살인지 뭔지 도대체 감기 들린 놈, 맥힌 놈, 빌름이다 했는 게 애들이 놀래기도 하고 이래서 경풍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은 병을 고쳐야 되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기를 낫게 했고, 배 아픔을 낫게 했고, 체형을 낫게 했고, 경풍을 낫게 했고, 그렇게 낫게 한 차원이 뭐냐? 그 병이 나서 건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게 말하자면 열반이라요. 보채는 나이가 고요히 잠든 상태가 열반이라요. 자,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나도 집에가 잠잘 땐 열반이구나 이래 착각하지 말아요. 세상 없어도 우리는 참으로 바람직한, 여기서 말하는 열반의 상태와 비슷한 유사한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자기는 꿈속에 헤매면서도 헤매는 것 자체도 몰라요. 자고 나면 나는 아무 꿈 안 꿨다 이랬는데, 꿈을 안 꿀 수 있는 사람이나 생명 가지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개가 꿈꾸는 거 보면 옆에서 보면 다리를 흔들고 공기를 흔들고 그래야 몸을 굽덕굽덕하고, 개 꿈꾸는 건 더 잘 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요. 사람도 한 가지라 낑낑거리고 상을 만상을 찌푸렸다가 웃었다가 자면서 한번 밤새도록 한번 여기에 슬라이드 무슨 몰래 카메라 같은 거 하나 설치해 놓고 하면 자기 자는 꼴을 보십시오. 네? 잘 때도 편안하게 웃으면서 자는 웃는 미소안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행복한 꿈속에 있을 것이고, 네? 정말 만상을 찌푸리고 온통 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가 과학자 방향으로 좌회전했다 우회전했다 이러면은 세상 없어도 그날 만생을 자기 생에 대해서 심각한 병에 걸려서 밤낮으로 아주 천만채 짓다가 그런 병에 걸려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이러다가 막 깨는 거야. 그런데 이 열반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열반은 뭐냐? 열반은 뭐냐? 우리들 마음이 싹 없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없어지고 난 상태가, 마음이 없어지고 나면 뭐가 남느냐 하면은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은 여기 부처인데, 우리말로 비교하면은 태양에서 나온 이게 빛이 있지. 이 빛은 뭐라? 보살이라고 했죠. 보살과. 자, 이 빛을 받으면은 여기는 빛의 반대는 캄캄하다 했지. 캄캄한 상태가 우리 중생 차원인데, 이 캄캄한 상태가 서르르 아침에 해 뜨는 상태, 햇빛이 서서히 먼저서 동은 안 떴는데 천지가 번한 거 모두 보시지. 우리 많이 봤자? 해는 안 보이는데, 해는 서산에 넘어갔는데 훤한 것도 있고,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선이락해서 먼저 지상이 시스름하게 밝아오는 상태 맞지요? 그 상태가 아라한가입니다. 그 상태의 열반, 그 상태의 고요한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라 해요. 그 상태가 열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부처님의 열반과 여기서 말한 구경열반과 혼돈하면 안 돼요. 이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왜 여기 구경이라 썼느냐 이러면은 열반의 궁극, 그러한 열반의 궁극적 차원은 어떠냐? 글 쓰는 것도 보면은 글 쓰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가장 잘 쓰는 글이 있을 기거든. 금도 보면은 다 좋은 금은 아니거든요. 붉은 금빛 나는 금이라 이거. 이것처럼 그 열반은 열반이로되 열반에서 가장 진짜 오리지널이 뭐냐? 그걸 여기서는 구경열반이랬고 이 구경열반의 다른 표현은 무여열반이라고 돼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열의 시포 같은 것을 용옥씨도 계속 똑같은 이름인데 열에나 밑에 가서 불이나 세련이나 같다는 거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는 식으로만 자꾸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가 수억만 생을 닦아가지고 열의 자리 가가지고 열의 자리 가자면은 덩각을 갖다 덩각이 갔다가 묘각에 들어가야 돼. 묘각에서 이제 다시 묘각에 들어가야만 열의 지위에 들어가는데 열의 지위에 있어서 열애가 완전한 열애가 되기 위해서는 수억만 생을 닦아야 돼. 그래가지고 다시 응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응공을 이 교수들은 일반 모든 학자들은 자꾸 그냥 문법 해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전번에 내가 얘기한 대로 해요. 응공이 되면은 뭘 누가 누구에게 공양받는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깨달은 성자에게 우리가 공양을 못 올립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네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가지고 아버지에게 옷 한 벌 사준 경이라. 그 돈의 출처 누구라? 맨 그 양반기지. 어떻게 우리가 남에게 공양을 받을 수 있어? 이 무슨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런데 응공이 되는데도 10호 부족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요. 정편지가 돼서 둘 다 아는 거, 두 모든 불지견을 다 갖추는데 한량없는 세월을 또 닦게 돼. 열에 지해서 그래요. 그 10호라는 게 그냥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모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착각을 해요. 아니 만약의 경우에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은 부처님 아들이 십황아사 모래수가 그래요. 부처를 그렇게 모셔야 돼요. 미륵하고 부처님 세대가 요 시간차가 얼마입니까? 56억 7천만 년이라. 연동굴하고 세균차가 얼마입니까? 56억 7천만 년이 넘습니다. 아니구만 50억 년으로 계산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항아사 모래 부처님을 오신다고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어떻고 이러고 뭐 민년 앉았다고 아이고 밑성 나와서 후닥닥 깨달은 거 거기 부처 같으면. 그래서 여기서 구경이라고 하는 거는 열반의 끝인데 이 열반 끝은 어떠냐 하면은 소가들이 얻은 열반은 싹 없어져야 돼. 아침에 해가 뜨니까 희스루만 하늘은 없어지지. 맞아요 틀리요. 태양이 환히 돼 천지가 없죠. 온통 보면 막 광명으로 뒤덮이죠. 그 차원이 구경열반이야. 지금 열반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캄캄하고 아득하고 암울하고 음산하고 음침하고 막연하고 캄캄한 그냥 뭔지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거 막연한 죽어보지도 않았고 경험은 없지만 수만 생 동안 습성에 의한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캄캄한 흑암 지옥입니다. 우리들 상식의 열반. 그렇지만은 열반의 개념을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듣고 상상이라도 지금 자꾸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없이 발금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발금입니다. 또 내 몸도 없고 뭐도 다 없어졌는데 뭐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으면 캄캄한 동굴밖에 이래 생각을 해요. 맞아요.
쥐새끼나 이런 저 토끼 같은 거는 지 열반을 뿌리는 땅 뿌리거나 무슨 그렇지. 두더지 같은 놈은 열반을 뿌리 어디라 땅 속이야지. 그러니까 그거 전부 제약 중생이야. 우리도 공부를 잘못하면 열반의 개념을 죽음은 안 죽어봤지만 죽음이라는 암울하고 울고 비탄에 빠진 모습밖에 우리 못 봤어. 그래서 이 비유를 하면은 희스름하게 뭔지 빛은 아직 태양은 안 떴지만 흔한 상태가 바로 우리가 속가들이 말한 열반이라. 그러나 태양이 왕창 뜨고 나면 희스름한 건 온데간데 없어. 맞아요? 그 상태가 구경열반이라. 사실적 우리 경험적 우리 속인으로서는 경험적 이해를 통한 내면의 각성이 다소나마 도움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알아야지 문법적으로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다 속가 열반이 없어진 게 뭐야 열반이라 하더라. 맨날 이유고 돌아다니봐 몰라도 법사 자격증 쓰는 데 가서 그랬으면 합격하기라. 그 나한테는 불합격이라. 그래 알아서는 안 돼. 실제로는 이 의식을 설명하라 이러면 설명해야 돼. 나의 의식으로는 열반 상태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대답해요. 몸과 마음과 의식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적정요요한 마음의 어떤 공간에서 찬란히 떠오르는 밝은 빛의 서명을 기한 그야말로 여명을 기다린다 그럴까 먼저 선의를 기다리는 선의의 어떤 상태를 느껴야 돼. 우리 내면의 마음에 우리 각성의 빛이 환하게 내면에서 비치는 공간을 어떻게나마 느껴야 돼. 느꼈다 하면 어느 정도 이 수행을 한 사람이지. 그러나 논리적으로라도 그렇게 알고 가라 이거라. 그래야만 열반 가면 캄캄한 흑암지옥을 생각하네. 또 아주 이단에 빠지질 않아요. 그야말로 허무주의에 빠지질 않아요. 열반은 이 세상에선 허무주의의 바로 신불입니다. 허무주의는 바로 이 불교의 열반의 개념이 잘 오도됩니다. 불교의 이론으로 본다면 전부 세상에 멸장할 거예요. 전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구경열 말을 쓰는 건 왜냐하면은 성불한 상태의 열반을 말해. 그래서 꼭 구경이란 말을 써요. 성불한 상태. 성불이 됐을 때만은 구경열반이 되지 그전엔 안 돼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까비르는 이렇게 표현한 자기의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천상의 술을 한 잔 먹었다. 자기가 얻은 깨달음의 환희, 깨달음 어떤 성경을 신비로운 경기를 천상의 술을 한 잔 먹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표현이 가장 겸손하면서도 그분처럼 아름다운 신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뭘 하다 하나 깨달았다 하면 그만 지가 부처됐다 해요. 자기 마음의 술을 한 잔 먹고 지금 취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 체면에 걸려가지고 자기 환각에 빠져가지고 춤춘 줄 몰라요. 부처님이 그랬어요. 심지어 보살까지도 마음의 술에 취한 상태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 깨달은 부처의 그 열반 같은 부처 성불의 경지를 자꾸 성분 영각들을 알아한가 이런 데 비교를 해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해탈의 정의는 허망을 버리는 것, 허망을 떠나는 걸 해탈이라 그랬어요. 해탈. 원래 해탈의 정의는 우리 국어사전적 해석은 허망을 벗어나는 걸 해탈인데 어떤 걸 허망이라 그러냐. 부부간에 암만 싸워야 끝에 가면 종점에 가면 아무것도 없지. 없잖아요. 아니 평생 살아봐야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참 수입처럼 그는 어렵게도 볼 게 없는데 누가 물었어요. 성철 스님에게 스님 왜 중이 됐습니까? 그 어느 답변은 현재 세상에 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걸 현유라 해야 됩니다. 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 장사할 때 수입이 있는 것과 수입이 없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당신 수입 있는 거 하겠어? 수입이 없는 거죠? 그냥 수입 있는 거 하죠.
그렇지. 나도 수입이 이쪽이 많을 것같아서 그래 준겠지. 그건 해탈 논리로 봤을 때입니다. 허망 논리로 봤을 때는 세속이 훨씬 수입이 많은데 누가 더 허망한 축적을 하느냐. 이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 이 세상의 대망을 가지고 큰 욕구를 성취했다는 분들은 그만큼 허망의 성취자라, 허망을 충족시킨 사람이라. 그러나 처음부터 허망을 털어버리고 나선 사람들, 허망을 털어보고 나선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해탈 다음에 뭐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 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반이 와요. 해탈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열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는 상태는 어떠냐 하면은 흡사, 분벙이가 나중에 그것이 분벙이라는 그 벌거지가 마침내 그것이 나비처럼 번데기처럼 됐다가 그 번데기가 마침내 변화, 번데기 속에서 마침내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나비가 나와서는 마침내 벌을 나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떻게 열반 상태에 들어가느냐 하면 이 몸을 먼저 벗어야 돼요. 몸을 벗어서 던질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과 마음과 의식을 삼박자를 일단 맞춰요. 삼박자로 맞춰서 바깥에 있는 관조자, 각성에 의해서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주시해요. 호련히 몸과 마음이 휘떡 벗어져 나가요. 몸과 마음과 의식이 벗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디까지 가느냐. 몸과 마음이 의식이 벗어져 나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로켓을 쏘면은 로켓가 반드시 성체권을 지나서 달달을 섞어서 저 일월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태양으로 가는 것처럼 어느 흑성으로 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몸이 깊은 산매를 정독했던 이런 깨달음을 얻은 선지자들이 열반에 들어갈 때 일단은 자기 몸을 벗는데 이걸 갖다 세속에서 말한 육체 이탈이 뭐니 거지밥살 같은 소리 그거 붙이면 안 돼요. 자가용을 타고 가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버리고 빠져나오면은 그건 돼. 맞아. 그런 건 세상의 물린 얘기고 열반 상태에 들어갈 때 그렇게 안 들어가요. 몸과 마음과 뜻, 그러니까 신, 이, 식 이걸 벗어 던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육체에서 그래 하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건 맞아요. 제일 먼저 신의식을 주시하고 있으면은 그 각성에서 살짝이 나갈 때 동시에 빠져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제일 먼저 어디까지 가느냐. 동시에 저 초선천에 들어가요. 초선천에 가서 사선천 들어가서 사선천에서 다시 거기서 의식을 돌이켜가지고 주시하는 자 의식을 주시해서 다시 쑥 빠져가지고 열반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꾸 벗어나가. 이걸 했다 이렇게. 자꾸 벗겨지는 상태. 몸과 마음이 벗어지고 벗어진 상태의 어떤 경계가 또 한번 벗어지고 그 새끼 선천이 벗어지고 새끼 선천이 벗어지고 나서 마침내 저 이천 정천이라는 깨달음을 하늘로서 또 빠져. 그 깨달음의 정체를 훌떡 벗겼으면 이천이 하면 보살 열반 경제가 돼요. 보살 열반 경제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몸이 자유자재의 반자재가 돼요. 자기 몸이 그때부터는 생로병사에 전면 걸리지 않고 마음대로 화생해요. 생로병사를 마음대로 추리버려요. 그런데 성문남 병집을 가는 마음대로 안 돼요. 생로병사를 벗어났을 뿐이야.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되질 않아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저 집에 들어가고 요 집에 들어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미국에 가라고 소련에 가라고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천신도 됐다가 본천도 됐다가 안 돼요. 부처도 됐다가 보살몸도 됐다가 안 돼요. 해탈이 뭐냐는 설명 지금 하고 있어. 술 먹다 속 끊으면 술로부터 해방했으니 이걸 해탈이라고 해. 술로부터는 해탈됐어. 속세적인 얘기. 그놈은 마늘 없으면 잠시만 고민신장 못 봐도 죽겠던 마음이 마늘 없어도 그 마음이 심상하기 시작하면 거기 곳은 벗어났어. 그건 시속했다는 되겠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머그치 가졌다가 그로부터 떠나.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너무 이상한 속성에 젖어가지고 가지가지 이 암울한 자기 심리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런 마음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걸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 세속의 해탈의 정의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을 닦고 명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해탈로부터 또 벗어나는 게 어려워요.
해탈은 일단 다 했는데 해탈한 상태가 한 번 더 벗겨져 나가야 돼. 다시 말하면 내 이 물질이 자꾸 넣고 분해돼서 마침내 분진 가루가 시스루막의 공간에 떠돌아다니겠지. 원소로는 다닌다고. 네 몸을 이뤘던 내 몸을 이루었던 4대가 지수화풍 4대가 원소로 돌아가면 기체로 남아요. 맞아요? 기체로 남겠지. 공기 중에 기체가 있을 것 아니라 이게 색적시공 공적시체가 아니라 물질체를 이룬 물질로부터는 해탈을 했지만 남은 것은 아직 원소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 비유가 바로 여기서 말한 소가 열반이다. 그 해탈한 경계 소가 열반이 한 번 더 사라져서 없어져야 돼요. 이것을 아공, 법공하는 건데 이것을 이게 보살들이 깨달음을 얻은 자리다. 보살들은 처음에 우리 속가는 시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세간에 옳다, 그러다, 선악이다 하는 분별 망심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요. 이건 여자다, 남자다, 이게 뭐다, 있다, 없다, 사유, 유정, 무정, 가이런 분별 망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분별 망심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우리가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하는데 자주간 벗어나면 뭐가 나오느냐? 일반 해탈이 나와요. 해탈 경계를 가지고 열반으로 착각한 사람이 많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술 안 먹고 이제 내가 여자 안 보니 여자 생각도 안 나고 편하고 안락한 그 신경 고요한 신경 상태를 나는 해탈했거니 이랬는데 나는 도를 얻어서 열반을 얻었거니 하지만 천만에 겨우 해탈한 상태라. 해탈한 상태가 아직 그대로 있으면 언제 어느 때 또 다시 떨어질는지 몰라요. 그걸 벗어가지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만 열반을 얻어요. 열반에 들어가면은 생로병사는 안 걸려요. 그렇지만은 마음대로 이웃집 놀러 다니도 생사 열반도 가고 이짝집에도 가고 저짝집에도 가고 이웃집 마실 다닐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냥 보살가로 들어야 돼요. 보살은 어떤 걸 보살이라 그러냐?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동시에 초월한 것. 다시 말하면 중생의 신경과 깨달음의 경지를 둘 다 벗어난 것. 이걸 우리는 대해탈이라 해. 다른 말로 대해탈. 이따가 대해탈이라는 말도 써요. 대해탈. 내가 요번에 김용옥 씨 글을 보니까 너무 그분을 한자풀이 하는 얘기, 내가 평소에 쓰던 말씀과 너무 같아가지고 어쨌든 자랑스럽더라. 마음이 뿌듯해. 그런 학자가 인정해줘요. 내가 평소에 쓴 말 저기도 내가 거룩하다고 하락한 게 산서 그래도 거룩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대더라고요. 선자 내가 착한 개념이 아니라는 걸 했더니 잘이라는 말, 그것도 계속 잘이라고. 그거는 공부를 수십 년간 해가 되고 난 전혀 공부를 안 해도 나는 얘기해요. 이게 달라요. 다르다면 그게 달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해탈과 대해탈이다. 지혜도 그냥 지혜 있고 대지혜가 있어. 지혜도 일반 세간지가 있고 세간지혜는 세속 사람이 아는 지혜를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지가 있고 자연지는 뭐냐? 이 아라한가 벽지부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 다음에 열애지가 있어. 이게 불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다음에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불지가 있어. 그거는 보살들이 미치지 못해. 이걸 우리는 고루 닦아차야 돼요. 자, 부처님이 열반경에 하면 자세히 말씀을 해요. 열반경에서는 총체적으로 40년 동안 계속 말씀하신 그 얘기들을 모든 법문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가신 경이 바로 열반경이다. 그 열반경에 가면 자세히 여기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열반, 해탈, 지혜. 해탈과 열반과 지혜, 지혜와 해탈과 열반은 같은 것 같은데 같지는 아니하다. 이 삼박자가 맞으면은 열반과 해탈과 지혜가 삼박자가 맞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무슨 죄가 나오느냐? 여기서 뭐가 나오는? 열반이 나와요. 여기서 말한 대열반이 나와요. 그래서 부탁하는 말씀이 절대로 해탈이 열반이거니 한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부처님이 바로 잡아주셨어요. 흡사, 쉽게 말하면 술 먹다가 술을 끊으면 정신이 맑았지. 술 먹다가 취했던 기분이 없어졌다 해서 그 자리는 술을 안 먹었으니까 술로부터 벗어난 것 뿐이지 열반경진이 아니다 이 소리야. 네? 네 맑은 정신 상태에 그걸 열반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열반경지로 착각하고 그러한 술 안 먹은 상태가 또 한번 벗겨져 나가야 돼. 술 안 먹은 상태의 의식이 벗겨져 나가야 돼. 그러면 그게 바로 열반이야.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경지, 열반의 그 상태, 그 아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열반 상태가 한 번도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대열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멸상, 이상, 상적, 멸상.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보통 지식을 통해서 지식의 속성은 뭐냐면은 논리적 이해입니다. 합리적 사고를 말해요. 우리는 어떤 이해를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일반 상식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멸상이라고 하는 건 뭘 멸상이라고 하느냐 하면 멸상이라는 게 있는데 뭘 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종이를 없애는데 종이를 조각조각 쪼개서 분진을 만들어 없애는 방법이 있겠지. 그거는 파악이지 멸상이 아니라. 그러면 막 비비가 문질러서 그만 전부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분진을 만드는 것도 그걸 멸상이라고 안 해요. 그걸 또 멸상이라고도 안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물을 하나 갖다 놨는데 한 그릇 떠다 놨더니 쨍쨍 쬐는 햇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증발해버린 상태, 증발되어지는 상태를 멸이라 해요. 그러면 완전히 증발된 상태를 증발상이래요. 다시 이거 착각하기 수월해요. 멸상이 이렇게 멸하는 모양, 이 모양 그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아니라, 자, 손이 여기 있다가 속이는 있다가, 아니 이거 손 가지고 비교가 안 돼요. 아주 쉬운 거는 구름이 왕개가 하늘에 깎여 있다가 조금 있다가 스스로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 맞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상이 멸상이라. 그때 파란 하늘이 나타나겠지. 우리도 내 마음의 나쁜 속성이나 내가 나쁜 행위나 내 마음의 괴로움을 파기하려고 하거나 억압해서 짓밟려고 하거나 차 브레이크맨으로 칵 밟아서 수동시키려고 하는 바보짓은 하지 말아요. 내가 머릿속에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생각이 세세선생 따라다니는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을 띄워버리려고 산에 가고 들러가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집에 고자리 제자리 돌아와서 닭갈 빵빵 싸 죽은 사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벨베르 슬픔이라는 그 책의 주인공 괴테의 친구입니다. 나무 유부녀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아이고 안되겠다 싶어서 도덕적으로 안된다 싶어서 영국으로 저 노래로 돌아다니니까 가만 갈수록 빌어먹던 놈의 생각이 더 진하게 따라다니네. 애따 모르겠다 고향에 돌아가가지고는 그 여자 앞에 가니까 여자 앞에 가서 그만 보고 싶었다니까 얼른 좀 나가주시오 한게 오늘 고자리 빵빵 싸주고 그 죽고 나면 자기는 그 여자로부터 떨어져만 하지만 더욱 더 집요하게 더 강렬하게 그 여자한테 붙어서 세상에 안 떨어져요. 음면으로 말할진대는 만약에 그 여자는 다음 생이나 어느 생이나 이 생이나 그 원기가 따라 붙어가지고 세세선생 따라 다니면서 만날 골치 아프고 삭신 아프고 그 귀신 붙었다는 병이 됐어요. 그 원점이 따라 붙어가지고
그걸 몰랐는 기라. 개태 친구도 똑똑하지 싶은데 그걸 몰랐어. 멸해버리는 멸상을 몰랐어. 멸상. 그 생각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는 걸 몰랐어. 하늘의 구름이 하늘이 구름아 비껴라 비껴라. 태양이 구름을 가리고 있다면 태양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빛이다. 나는 이 우주의 왕이다. 이놈아 비껴라. 분사 탄압 분사 붙였다 식으로 막 탄압을 해서 되더냐 이 말이야.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 이걸 멸상이라 해요. 그대로만 있거라. 그대로 못 있어. 아이고 제가 도지라고 이런 생각이 오네. 하고 막 자꾸 잔소리하는 게 점점 지가 갖다 걸로 갈락하는 걸 자꾸 붙들어 매는 격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참 삶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다가 자꾸 이걸 맞춰서 이런 좋은 말씀을 맞춰서 실제로 우리들을 보약으로 써먹어야 됩니다. 향땡 거창한 고상한 논리로 내 머리 달아다니서는 세세성성 도움이 납니다. 보살님도 살아본 게 그렇잖아. 이거 모르겠다 하고 있었기에 저절 어느 때 그 생각이 그렇게 많이 없어졌지. 없애려고 별짓 기도도 하고 별짓 도깨비짓 하면 할수록 더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 이놈의 영감 원수 왼수 보기 싫어. 보기 싫어 왼수 가는 생각하고 이거 갖다 내 오빠야 뭐야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렬하게 미워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보짓을 했어. 도덕률적으로 뭐가 하나도 안 됩니다.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 질서 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우면 돼요. 내적인 향상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이 멸상은 허공의 구름을 상상하고, 멸상은 물을 떠다 놓으니까 바닷물이 강물이 가뭄에 정발한 상태를 상상하면은 그 물이 땅으로 갔느냐 허공으로 갔느냐 어디 갔냐 물어봐도 여기도 저기도 그 중간도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멸상입니다. 내가 아가 부처지가 누구한테 잠깐 맡겼다면은 맡긴 처가 있으니 또 뭐 데려오든지 어쩌든지 또 건시 보따리 들어가 있지만 멸상이 좋은 게 그래 좋아요. 이거 난 시집 안 간 게 세상 만국에 편하다 이러지만 안 간 거기 있기 때문에 맨날 반대쪽이 또 저를 따라다니며 시샘을 해. 멸상이 돼야 돼요. 그대로 그런 대로 그런 마음 저런 마음을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느라면 저절로 네 생각 내 생각 뭐 어떤 놈 뭔 생각도 이것도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러한 공허한 상태가 올 기란 말이라. 오면 거기 위해서 말하는 멸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이래서 떠나는 게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정두고 가는 거 비법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붙잡기 전에 일찍이 도망가는 게 제일이거든. 그게 사랑하는 사람 뭐가 사랑하는 거야? 사랑의 비법 비결 그 엉뚱한 소리 다 치워요. 다 치워. 간단해. 멀리 자꾸 떨어질수록 사랑은 더 절실하게 요긴하게 짭질하게 아주 달콤하게 아주 색깔을 내는 게. 붙어 살면은 왼수요 왼수. 그래 그 어떤 양반 그 연애 박사가 노래 잘 질 때 사랑이 뭐냐고 개떡 같은 놈이 묻는다면 그 다음에 뭐더냐 눈물이 씨앗이라고 네가 답해라. 이거 답해라 그래. 그런 것들은 전부 이상이라. 이상 떠나는 상이 돼서 못 써요. 이상. 아이고 술 안 먹어야지. 먹어야지. 술 하면 술이 자꾸 생긴 게 술 안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는 어디까지나 그 이상이 되지만 만날 술 안 먹는다는 사기 따라다니기가 만날 술 먹는 만날 24시간 계속 술 먹는 현상이 생기. 생각해봐. 아니 내 마이너스 공부 죽으라고 못하는 놈이 보면 방에 가보면 아이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만날 공부라고 열심히 하고 막 대사적비래 가지고 다음하고 온통 발 며칠을 해놓거든. 근데 자빠져요. 열심히 가려고 하려면 자빠지는 게 아니야. 이게 이상이라. 참 서글퍼. 그러나
사실은 어떤 면은 좋은 불교의 그 시포에 보면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 선서라는 건 사실로 슬기롭게 신비롭게 피해 나가는 것, 멀리 멀리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이상화와는 아주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상화와 벗어나긴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났냐면 물과 세면과 모래가 섞여서 세면 콩쿠리가 되면은 물은 깜짝같이 사라지고 남는 건 돌띠만 남죠. 그게 이상이야. 자식 놓고 뭐 놓고 살다가 손자 아들 그 사이에서 깨끗이 정말해. 그 다음 무슨 뭐 유서에 무슨 뭐 가훈이 뭐 적어놓고 유서 적어놓고 아따 너한테 뭐 좀 물리고 가니 못 가니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우리는 저 이상을 잘못 알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 좀 오늘도 뭐 난 그 소리 또 집에서도 듣고 저서도 많이 들었는데 아이고 이제 나도 그만 다 이 정도 됐으니 가야지 무슨 미국에 아들 손자 뭐 낳았는데 지금 그거 좀 갖다 와야 된다고 내 갑자기 그래. 내 갑자기 대전서 전화 왔는데 미국에 아들한테 가야 되겠는데 난 가야 된다고 나한테 온다는 줄 알았어. 나 이거 살이 좀 좋은 줄 알고 그게 아니고 미국에 아들 뭐 봤는데 가면 어떻게 했느냐 또 이러더라. 그래 가 손녀놓고는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지. 에이그 그게 전부 이상이다. 악한 쪽으로는 나쁜 쪽으로는 그런 이상이 있고 진정한 의미론적 이상은 뭐냐 하면은 세면에 모래에 들어갔던 물이 정발해서 오직 그 존재는 영원히 남게하고 자기는 소리도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것.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게 불도입니다. 이게 묘금연화경입니다. 그 아들 걱정 이걸 거든 아들 걱정. 아들 걱정 이게 누구든지 다 있지 나도 있고 다 있는데 얼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놈저놈 붙여서 살게 해놨으면 그만이다. 이놈저놈 지대로 나름대로 하도록 조금만 갖다줘서 주고 자기 그대로 자꾸 빠져. 왜 간섭을 해? 왜 자꾸 신경을 주입시켜? 왜 불안을 자꾸 해? 왜 그다 자꾸 컨디션을 내느냐 말이오. 이러면은 피차 다 안 돼요. 어디 뭐 자기만 해로운 게 아니고 그놈도 저놈도 양면이 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집안에 가보면은 가훈이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내 요번에 가서 정말로 무조건이라는 데서 오는 이상의 행복을 알았어요. 서로 형이요 동생이요 서로 즐기고 한없이 밤새워가면서 얘기를 하고 놀면서도 서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게 좋더라고. 내가 너 밥 사줘야 되고 어째야 되고 네 돈이 내 돈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래 진정한 이상은 그런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상정멸상이라 이러는데 여기에 상자가 붙으면은 안 돼요. 이게 상정멸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멸해버린 상에만 이게 벽지불가가 저래요. 벽지불가에서는 그야말로 멸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구름이 있다. 구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말은 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상이에요. 저 상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여열반만 열반이에요. 무여열반상이란 말은 없어요. 열반상이란 말은 있어요. 모양이 있다면은 그건 격인데 격이 있다면은 그건 유의법이다. 그래서 어떤 채를 세우지 말아야 된다. 야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싸우지 마 이러지만 안 싸우면은 실제로 짭짤하고 매콤한 그런 사랑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안 싸우고 살 수 있는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상향으로서는 안 싸울랍니다. 가는 건 손드는 건 몰라도 안 싸울 수 있는 인류의 역사가 없어요. 공산당 이론처럼 이념을 갖다 붙이기 생각을 하고에 따라서는 우리 지금 이 순간도 무수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좀 이렇게 눕고 싶은데 안 누려고 건강히 들라고 점잖은 체하고 들은 채 약한 이 체장 사는 것부터 지금은 전쟁이라. 뭐가 뭐. 그러니 우리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서 상정이나 항상 항상 상적이란 말은 항상 적적한 건 말입니다.
항상 적적한 것을 멸하는 상이랬거든. 그 상적상이란 말은 상적 상태가 상이라 사실은. 그거는 멸상을 말하는데 이 상도 역시 상은 안 된다. 상이 모양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의 개념은 이거는 순냐님은 이래 그 공의 개념은 인도의 공의 개념은 우리하고는 아주 틀려요. 우리는 공이라고 하면 왜 텅 빈 오광단지나 뭐 하여간 텅 빈 이런 거 불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불교에서 쓰는 저 공의 개념은 온갖 것이 충만된 상태를 충만 상태를 자꾸 공이라고 해요. 그 충만이라는 그 안에는 온갖 단어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사님이 모두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우주 삼라만상이 그대로 그 속에 다 존재해 있는 상태. 이걸 공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한 이놈의 공은 그런 게 아닌데서 우리는 자꾸 사고를 쳐요. 아이고 그만 비워라. 비워라 하는 양만 한번 슬그머니 뒤에다가 뒤 포개트 돈을 하나 넣어줘봐. 그전 봉투 하나 줘봐. 그만 입이 시불레 가는데. 거짓말을 유명하게 하는 게 공돌이 찾는 사람들입니다. 공돌이를 찾는 사람은 실제 공의 개념을 잘 모르고 찾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는데 비워라 비워라 이래가지고 비우면 저도 밥도 먹지 말고 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단식하고 다녀야 될 거예요. 우리 일반 공의 개념이 그렇잖아 이 말이에요. 공은 그렇진 않아요. 충만 상태입니다. 공이라는 건 충만됐을 때 더 취하질 않아요. 취하려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사실은. 그대로니까. 지금 자기 얼굴에 여기서 뭘 취하고 빼고 자네 그러면 자네 눈이 신찮으면 어디 가서 그러면 눈 밝은 개 눈 하나 갖다 박아봐라. 그 개 눈이지 네 눈 아니잖아.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종기야 그대로. 그래 이 공의 개념은 실제로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 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한 틀어서 아주 없애는 빈 털터리가 아니라는 사실만 알면 공을 제대로 압니다. 실제로 이 공은 금이라고 합니다. 금. 공을 금이라고 해요. 금은 우리가 말하는 우주에서는 자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장. 금성이 없으면 우주가 이렇게 공간이 허공이 이렇게 유지되고 우주가 유지되질 않아요. 공이 없으면. 금이 없으면. 그래서 삼라만상은 모든 게 허공에 의지가 있어요. 아니 누구든지 이렇게 물으면 돼요. 무슨 뭐 신이고 나발이고 뭐 종교고 이런 거 떠돌리지 말고 종교고 나발이고 뭘 믿어라 이러지만 네가 도대체 어디 의지가 있는가 물어봐. 난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믿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이고 문제라. 세상에 인간이건 마물이건 다 이 땅덩어리 없으면 꼼짝 달싹을 못해. 이 지장보살 없으면 꼼짝을 못해. 그렇지만은 그 지장보살은 어디 의지가 있어? 허공장보살이 의지가 있어. 허공에 의지가 있잖아. 그 허공은 어디에 의지가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보는 이 허공은 진공에 의지가 있어. 진각, 진묘가 그 공성에 의지가 있어. 그건 또 어제 열장에 의지가 있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념의 바른 신앙관이라. 자기 본디 근본 뿌리가 어디 내린 땅도 모르고 자꾸 이상한 무슨 교 찾아서 뿌리려고 하면 미쳐도 한참 미쳤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안 그런가 이게. 어떤 믿음에 의해서 뭐가 존재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우리의 근본의 본성 자리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 교리 자체가 신앙의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신앙의 목적이 바로 우리 근본 뿌리가 어딘가에 종착역까지 데려다주는 하나의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게 그 종교인들이라. 근데 믿음 우리가 생각한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그거를 알건 모르건 내가 존립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치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실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한 공의 개념은 금을 공이라 해요. 인도에서는 공을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행에 보면은 금목수와 토일의 오행 4대 1 했을 때 금은 없지. 공이 있다면 우리 공에 공간에가 의제가 있어. 공에 의지 아닌 사람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번째 무루와 유루, 무이, 유이는 비슷한 얘기 같는데 틀립니다. 무루는 뭐냐? 먼저 유루부터 합시다. 유루라면 무루는 저절로 답이 나와요. 아이고만 난 이제 앞으로 다시 너 집에 안 간다 이러고 집에 온 게 당장 친구 집에 있는 뭐가 필요하거든. 백과사전 빌려로 아니 갈 수 없는 기라. 이게 이제 시작이야. 실제로 유자가 셀로 짭니다. 우리는 왜 구석구석이 셉니다. 줄줄 셉니다. 모공에서는 땀이 질질기 나오지. 콧구멍, 눈물구멍. 구멍에서는 날마다 눈물이 질질 나고. 또 그쯤은 더 괜찮은데 왜 어디 가서 뒷골목 가다 보면 너 집에 만나는 술 좋아하는 사람은 말이지 불고기 끊었고 한잔 촥 이거 보면 왜 묘간지가 결결하면서 그만 왜 입맛에 침이 찌릿찌릿 나고 왜 그렇고 너 주지도 않는데 김치국 묻어 마신다고 입안에 왜 반치가 먼저기 나와 그래? 그냥 이래 지나가면 되는데 참 신선스러운 저렇게 잘생긴 공주님을 보면 그만의 시상의 마음이 실려든 바람도 그건 자숙도 아닌데 밤새도록 내 마음을 끌고 가서 잠설치게 만드는 거 이게 뭐라. 뭐가 새서 그렇거든. 뭐가 샜든 샜어. 마음이 샜든 뭐가 샜든 주실 샜다고. 우리가 돈 좀 누굴 좀 도와주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기 치다 보기 순 도둑놈 거거든. 아이고 백지었다 싶대. 또 질질 샌다. 그래서 새는 원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새는 원리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수행하는데 기본이 자꾸 정발해야 됩니다. 정발이란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이 눈으로 보면 보세요. 조만 나 좋다 나쁘다 해서 그러고 어쩌고 노다지 해서 선택을 하죠. 선택해서 조만 받아들이고 싫으면 미워하고 미워했던 어쨌든 딴 데 아니고 여기 있거든. 미워해도 네 안에 있지 바깥에 저 있질 않아요. 네가 가졌든 안 가진 게 네 안에 있고 가졌다 해도 네 안에 있어. 가졌다 해도 바깥에 있어도. 안 가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건 오직 내가 질질 새느냐 안 새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구멍을 탕탕 털어막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질질 새는 구멍을 다 막아야 되는 거야.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구멍 막으면 당장 직사해버려. 구멍부터 막아야 되는데 2분이나 3분이나 다 꺼져작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사건이 없기 위해서 본디 유로 무료에 대해서 기본을 아는 게 좋아요. 유로 질질 새는 거 있잖아. 자꾸 우리는 셈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자꾸 잊어먹는 거 건망경복이지 마음이 전부 만날 질질 새는 거라 이건. 그러니까 이 세자면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안 새나 무루가 되느냐 이기라. 어른 소리 하지 말고 무의 이 글자부터 잘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거는 빛을 이 세조자입니다. 세란 말은 공간이란 말이야. 공간 세 사이 이 말이야. 사이 이자가 무슨 사이냐? 하늘과 복판의 마물과 땅과 하늘, 땅, 마물. 여기는 분명히 4대 원소로 되어 있다. 4대 원소로 꽉 차 있다. 이것을 불로 홀딱 끄시는 치우자. 이게 불화자라. 밑에 이게 점 4개 찍은 게 불화자라고 이게. 종이든 뭐든 이 사람 아무나 불로 홀딱 끄시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고가 뭐냐 하면은 자꾸 이 몸을 분해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분해해버려야 돼요. 술이 먹고 싶다면은 먹고 싶다는 그 생각이 저 술에 있느냐 내 입에 있느냐 저 술에 있느냐 내 입에 있느냐 내 머리 속에 있느냐. 머리 속에 있다면은 머리 속에 어딘가는 술도가가 있을 모인데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고
저기 있다면은 나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걸 왜 저기 있는 걸 이다가 끌어 넣느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 여기 있다면은 왜 단지를 보고 술 생각이 또 해나요? 술단지를 보고. 오늘 김용옥 씨가 금강경 그 강의 중에 1250사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봐야 된다는 사고를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 그 내가 평소에 하는 얘기예요. 왜 1250사람이냐 하는 게라. 과학적으로는 안 맞다는 게 사실은 좀 맞아요. 용옥 씨 생각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 용옥 씨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안 했을 때다마는 1200이 되는 이유가 그 있어. 왜 1250이 되느냐. 그때 뭐 1200이든 어쨌든 간에 아이가 저기 1125라 자우지가. 이게 왜 125가 되느냐. 이거 봐요. 여기 50이든 뭐든 간에 5와 10은 뭐냐면 토나 토. 이거는 뭐 갑자기 잘 알지. 오토 중방이라. 항상 중심이 된다 이 말이야. 왜 1200이냐? 왜 12가 되느냐? 안가받기 12, 6건 12처라 12처. 안가 그때 제자들은 12처에서 벗어났어. 여기다 저기다 내 맘이다 네 맘이다 이것이다 여다 선이다 악이다 이러한 복잡한 사고에서 벗어난 제자들이 1250사람이 있었다 이 소리라. 1250사람이 중심이 돼서 있었다 이 소리를 수리 있어 수학처라. 이거 법수학계 법수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속으로 답답한 게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 숫자로 얘기하면 숫자가 우리 언어처럼 그렇게 말이 다 나와요. 숫자 언어. 수성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면 수언어란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집 전화번호가 10502055 이랬다면은 1020 한 번 틀어 두 번 틀어 이리저리 하다 죽을 똥 살똥 625가 나구나. 이오면 반드시 분산 이산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원래 이오가 중앙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거든. 기문에 보면. 그래 625가 난 겁니다. 625 이 말 우리말로 고기호호 이 소리를. 그래 동작간에 막 삼시 뜨고 물어 뜨고 이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무로가 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로 돌아가지 않고는 안 돼요. 아무 방법이. 그 무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만 돼요. 사대를 분해하면 돼요. 아무 방법이 없어 우리한테. 항상 분해내버리 나를.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공인데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따 죽음까지 말을 끌고 가야지 살아있는데 단박에 어떤 이념을 갖다 지적인 이질 가지고 생각해보면 분명한 사실은 사대분해하면 없잖아. 없는데 차롱차롱한 의식은 그대로 여기 있잖아. 그거는 불생불멸하는 자리라. 그러면 무루 자리가 된단 말이야. 그 자리가 무루라. 어이? 무루가 아니고 아무것도 흐름이 없다고 한 게 뭐 아무것도 물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사망인 줄 아는데 천만에. 온갖 게 풍요로운 상태가 바로 무루라. 단 세지를 안 해요. 예를 들면 술 봐도 술이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가 자꾸 저 짝으로 이 짝으로 마음이 끌리거나 쏠리거나 질질질 새는 게 없다 이게. 사실은 그 여기서 무루 유루의 정의는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하면은 우리들한테는 참 절대절명의 그 요긴한 사항이다. 또 우리 현실로 많이 경험하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질질 나든지 옷을 훑어보고 둘이 있으면 밑에 성기에서 물이 질질 나요. 원체 유로 물은 겁니다. 남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런 건에서 아무것도 맹성맹성 바짝 말하면 그런 사람은 물어라. 아직 뭐 그걸 본 게 뭐가 이상한 생각이 질질 나고 뭐가 저거 전진이 나고 하면 그 향 발광이 일어나면은 이건 전부 물어라. 질질 흐르니까 밑으로 줄줄 새서 저 밑으로 흐르다 깊이 들어가서 아비조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물은 정발하면 정발 논리가 뭐냐. 그 물을 말리면 어디로 가요? 자꾸 수증기는 높이 하늘나라 올라가래. 거기서 더 정발해버리면 날라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 그만 그렇게 깨달으면 천지가 되는 기라. 유물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우리 돈이 뭐니 백달씩 벌어도 소용이 없어. 얼른 자기 마음을 정말 자꾸 시켜야 돼요. 이 마음을 정말 시키냐면 어떤 걸로 나의 내면의 각성은 한없는 높은 고열도 낼 수가 있고 높은 빛과 태양의 빛과 같아서 그걸 주시만 하면 정말이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든 간에 자기 생각을 한번 주시해보라고. 생각이 0.5초도 머물러요. 자기가 자기 하는 행위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어 보세요. 자기 의지, 자기 의식에, 자기 주시하는 각성에 의해서 꼼짝을 못해. 자기 각성에 의해서 움직여요.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뭐가 있냐면 무의식적인 행위가 하나도 없어. 어느 하나, 뭐 하나, 손 하나 움직이는 것만 행동이 전부 건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이 신선해져요. 우리 볼 때 미친 개부진 같은 짓 하는데 그게 또 아주 아름다운 운면쇼가 돼요. 우리는 자기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각성이 들어있진 않아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고 의식이 더하건 말하건 의식도 이건 실제로 중생 무지의 소치라. 정의 반사원리라 이건. 이건 이 세상의 상대적 논리에 지나죠. 기계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못 깨달았다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를 물어먹고 여기 보면 유의무의라는 말을 이게 불교에서 뿐만 아니고 이게 고교에서도 많이 써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유의라고 하는 여기 무의라고 하는 말은 유의의 반대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유의라고 하는 것과 무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방금 얘기처럼 무슨 행위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자기 각성이 자기 내면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주시해 보면 무의가 되고 그 무의행이 되고 무의행이라는 게 가만히 들어앉아 답에 들고 매방이고 막 가만히 들어앉는 걸 무의인 줄 알아요. 아무것도 함이 없다. 우리말로 함이 없다. 어떤 일도 하는 게 없다 이 소리다.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불교나 이 종교 얘기는 들으면 사람 죽이는 얘기로 꽉 찼어. 그래 이 종교는 불교에서 아한이란 말은 사적이라 하거든. 사람 죽이는 거. 그래서 이 큰 스님들 좋은 법문 잘하지. 살자 하는 거는 세상의 장사꾼들 세상 사는 사람들 한 소리고 살자는 죽어라 하고 죽어라 하고 하는 거 기도나 뭐 죽어라 하고 기도해라 죽어라 하고 공부해라 이러. 공부는 죽으라고 해야 되지. 죽으려고 공부를 해야지. 살려고 하는 놈은 이건 미친 사람. 자꾸 어떻게 살려고 뭐 좀 편하게 살려고 하면 돼. 그거는 뭐가 돼? 지옥이 되고. 죽으라고 하면 안 돼. 요 내 아는 민장모 같은 양반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생을 두고 죽으려고만 살아왔대. 총탄도 피해가고 총이 이 몸에 총알이 지금 현재 3개인가 백혀 있는데도 끄떡도 없어요. 진짜 죽으려고 자기 자살도 여러 번 했고 일부러 자살하니 차라리 보람있게 죽겠다고 해서 군대에 들어갔어. 27살에 대령돼가지고 이승만 박사 바로 수용아들 진짜 수용아들이라 민변기라는 사람 조사해보세요. 나는 이분한테 이번에 만나가지고 며칠 같이 있으면서 노자 도덕경에도 나옵니다. 생자는 필사요 사자는 필생이라 이래요. 죽으려고 하는 놈은 만날 살 일밖에 안 생기고 사자는 만날 잊을 일밖에 안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무의라는 말을 잘못 들으면 아이고 그런 거 쓰잘것없는 이런 말 하나 이랬는데 아이 세상에 이런 방긋이 논리가 어디 있어. 내가 이 배운 사람 싫어하고 학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냐 바로 유의무의 때문에. 부지런히 설치면서 그 내면적인 무의가 되어야 되지. 자기 하는 행위를 주시하면 주시하는 각성이 무의지. 각성하는 게 어떻게 무의가 돼? 아니 안에 내면의 각성이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아는 놈이 안락했나 몰락했나? 무지가 모르는 무지가 드러나면 무지를 배워주고 에? 아는 게 반짝하고 전기불이 반짝하면 반짝한 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뭐가 그래 그 안에 각성이 빨간 거 아래에 지금 빨간 게 보인대 그래 뭐시 전화해라 그러고 빨간 거 보고 노란 거 보고 그러는구만. 아따 그야 꼴 잘 됐다. 유의무의를 정확하게 알아. 이거는 내가 하는 식으로 알아야 돼. 왜냐면은 이게 불지견이야. 잘못 알면은 유의자적하고 무의자연이라. 그래서 되어지는 대로 사람 복장 터져.
아새끼 벌벌하게 나오고 신랑이랑 이제 만나는 이제 낚싯대 미고 들은 김에 여보 뭘 그래 무이 차였니라 뭘 욕심을 그래 내셔가고 만날 아침에 여보 하거든 용돈 돌라 기통병이 있는 거자서 이거는 이 도가 내가 싫은 이유가 그것은 내 종교는 이거 진짜 못 씁니다. 없애야 됩니다 이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윤희는 뭐냐? 저 일본에 가면은 외국에는 거의 다 이 자연 환경을 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쁘게 남한테 눈 가려 쉽게 말하면 포장 문화. 포장을 이쁘게 하면 물론 포장 보고 사는 물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포장 문화로 말하면 우리 앉아 계시는 부부님들도 그래도 살짝 포장을 하긴 해가야 하구만. 이 포장술이라는 게 이게 화장술 아닙니까? 또 실제로 우리 지식도 하나의 고급 포장입니다. 이 지식. 자기의 어떤 치부를 가리는데 가장 고단수가 뭐냐면 지식 포장입니다. 그보다 더 최고급 포장이 뭐냐? 종교입니다. 자꾸 자기 가면이 돼요. 자연 그대로 실제로 있는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전부 이거는 유의가 돼요. 아니 도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가만히 이래 있으면 그만 이게 참선이라. 그러다 마음이 편안하면 이게 선정이라. 그런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참선이라네. 해보면 더 생각은 더 범람하고 없던 생각이 있는 생각 온갖 잡다이 귀신 오만 팔굽신장도 부르다가 뭐도 부르다가 빌짓 다 해봐도 안에서 번뇌망상만 이렇게 다 맞아. 그게 전부 유의라. 돈도 그래 억지로 벌려고 빠당빠당 하는 사람이 돈 버는가 물어보라고. 안 돼요. 자꾸 이쪽으로 손해보고. 돈 벌고 안 벌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하는 행위가 좋아서 그 행위에 미쳐서 설치면은 그 결과론적인 어떤 있고 없는 거는 지 있고 없는 소가지 내 소가는 아니라. 내 유명한 어른 2조 때 있었어. 그 어른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른이 있습니다. 2조 때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시기에 났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 정월달 되면 빼놓지 말고 빼놓지 않고 뒤다보는 책 있지. 헐집 짓고 꼭대기 헐집 꼭대기 사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층 건물 지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콩끝도 이거 2층 3층 빌딩 짓고 사는 걸 이 세상에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이 400년 전에 우리 토정 선생이라. 너 아파트 문화가 뭐 미국에서 들은 줄 알지? 우리 토정 선생이 제일 먼저 그 짓대. 헐집을 지가 그 위에 낮에는 햇빛에 떳떳하게 밤에 추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자선했다. 그 양반처럼 그렇게 일찍이 이 세상에 집 쉽게 말하면 계량주택 만들어가지고 빌딩 속에 산 양반은 역사적으로 그 양반이라. 이 양반이 집에 들어오면 게 만날 집에 들어오니 거지같이 못 살거든. 나는 일만 했는데 먹을 게 없노. 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양반들이 참으로 무의행자. 그렇지만 바깥에 나가서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나름대로 숱한 사람을 다 구제하고 돌아왔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 식구가 굶어 죽었다는 기록은 없거든. 글쎄 우리가 유교적으로 말하면 그런 좀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 수행에 있어서는 무의와 유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손을 열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걸 의식해야 됩니다. 똥물 때 똥능을 의식하고 밥할 때 밥하는 걸 천천히 의식해야 돼요. 말할 때 말하는 자기 자신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게 무의입니다. 쓸데없는 논리학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천만 년 가도 무의행자가 안 됩니다. 자네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 차만 네 꼬라지를 본게 요새는 좀 경험을 많이 하지. 괴로운 게 그렇게 없지. 이게 하도 너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는 자네는 딴 사람 보통 그런 댕기면서 이 참선하는 걸 행선이라 하는데 자네는 자동차 발동 굴려가면서 참선하니까 그야말로 자네야말로 법륜을 굴려. 아니 집에 가면 죽도록 미운 놈 있으면 미운 놈을 가만히 미운 놈을 보는 게 아니라 미운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미운 놈은 뿅하고 사라지고 미운 마음도 0.5초도 안 있어. 뿅하고 사라지고. 그럴 때 무의가 뭔가를 알아요. 그러면서 미운 자가 그때부터 곱기 시작을 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이래야. 이거 구미운 놈은 있는데 못 사는데 어째 이래는데
말라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게 돼요. 아니 우리 내면의 신비라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잠재한 능력이 내 내면에 꽉 차 있는데, 우주에 꽉 차 있는데, 그것이 스카모니가 다르고 내가 다르질 않아요. 우주에 무한한 에너지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걸 꺼내 쓸 수 있는 기공법을, 공법을 지금 도에서 밝히고 있어. 부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 내가 내 새끼 판사 되든 검사 되든 도둑놈 되든 뭐 되든 그거 빌어서 돼? 아니 내가 조사해보니까 산에 가서 저래가 빈 사람 다 떨어졌더라고. 빌고만 그 새끼 안 됐으면 싶은 놈 딱 붙어가 요새 죽을 못 나갔느니라고 죽을 텐데. 이거 좀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어리석은 짓. 그리고 또 사는 건 운명은 그거하고 상관도 없어. 우리 운명은 우리 생각 밖에서 이루어져요. 실제로 밖에서 이루어진 건 아닌데 지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져요. 얼마나 자기가 실제 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자기 자신을 갖다 얼마만큼 각성하고 있었느냐. 각성이란 말은 자기가 자신을 투시하고 살아란 말이야. 뭘 봐요. 이게 묘법년 악경이라 법화경 내락하니까 물론 법화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이 그런 각성이 철처럼하게 깨어나요. 우리 현재 이 팀이 한 이 상태는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의와 유의는 뭐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으로 말하면은 집안에다가 공을 잘 가꾼 건 유의공원이고 자연적으로 선연적으로 그대로 미묘하게 잘생긴 건 내 요번에 지상 가서도 학을 띄고 또 뭐 가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얼마나 인공으로 쑤시고 갈고 막 갖다가 뭐 밀어붙이고 막 거기에다 갖다 뭐 요새 고층 건물에서 현대 뭐 물감으로 얼마나 칠을 해놨는지. 국민학교 1학년 내 손자가 애누고 가지고 옛날 애누고 이 가지고 막 문질러도 그보다는 그렇게 안 들어오게. 자연미라는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무의자연, 옛날 말 그야말로 무의자연. 무의자연이란 말은 이제는 옛날 그림 뜬기 되고 말았어. 그야 그렇든 말았든 우리 자신의 내면 문제가 심각하니 우리 제발 자기 자신의 내면을 통찰하고 관찰하는 통시적으로 보는 이런 각성을 지금부터 자꾸 길러야 돼요. 그것이 무의와 유의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유로 무르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 눈물 찔찔을 하고 슬프고 기쁘고 만나는 음식에 그저 만날 이럴 때는 아이고 내가 새로구나 하고 얼른 집어넣어 안으로 돌리는 거 알잖아. 무로나 유로나 한 가지라, 공법은 한 가지라. 각성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 각성한단 말은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있으라 이 말이야.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난 만약에 근심을 하다가 자식 때문에 근심하다가 근심하는 생각을 지우려고 머리 흔들면 점점 더 따라붙어요. 어디 가서 이 생각 좀 띄주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빌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더 집요하게 따라다니죠. 내 갑장에 아들을 잃고 얼마나 괴로운지 절이나 어디 가면은 부처님이시여 내 아들 생각 좀 안 나게 해주시오 이래 기도한대. 네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부처님이 네가 가려내서 그 생각 싹 지어주면 좋겠는데 흑판에 글 쓴 것들만 내가 지어도 지어주지만은 이놈아 그래 글을 쓰는 네가 자꾸 쓰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네가 그걸 지우고 있느냐. 어떻게 썼든 뭐 표령을 썼든 부피를 썼든 기도해서 쓴 거는 말하자면 고급 뭐 해놓고가 있었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요. 앉아가 네 생각 자꾸 해 아새끼. 불쌍한 놈 자꾸 생각해. 자꾸 생각해. 네 생각을 강화해봐 얼른. 처음엔 생각 안 해도 생각나잖아. 그래 그거는 무의식에서 해. 무의식이 자꾸 너를 괴롭히면 가만히 네가 의식을 해. 의식하면 짱하고 무의식은 사라져. 자식 새끼 걱정하는 거 봐. 거짓부서 점점도 해요 아들은. 거짓말이가 다 조사해보라고. 걱정하고 잘 되라고 빌고 빌짓도 하나 점점도 해요. 조사해보라고 안 그런가? 아따 그 2조 때 유명한 양반들 나는 그 항의정선 같은 양반은 대단히 소핀할 줄 알았더니 걷어본 게 자식 새끼가 얼마나 애명인지 몰라요. 밤이면 나무 사창골에 동이다 밤 새벽에 한두 시에 되면 만날 기다리고 이랬는데 어느 날 항의정선이 바깥에 나가서 새벽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닭이 울고 첫 해가 울고 두 번째 우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게 아들이 한 잔 먹고 그 말 타고 오더래. 그래 바깥에 있다가 아들 거기서 마상에 말을 타고 오는데 한 잔 먹고 들들거리다 웬 영감이나 길거리에서 가 있거든. 본 게 저 아버지라 헐떡 놀래가 뛰면서 아버님과 함께 그 앞에 큰절하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귀한 손님이 아닌 밤중에 아닌 새벽에 이렇게 오시니 무슨 볼일로 이렇게 바쁘셔서 저 집을 이렇게 문안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드시죠. 관계. 그 집로 이놈이 얼마나 아버지 그런 참 거룩하신 성자다운 풍부하게 얼마나 놀랬던지 인간이 됐다 이랬는데 그보다 더 고급스러운 교훈은 그 생각 아들에 대한 믿고 개심하고 패주고 싶고 그야말로 분이 떨리고 그 뭔가 믿고 그런 괴로운 이 심경을 가만히 그 자식의 행위를 그걸 그대로 자꾸 봐. 일부러 보라 소리가 아니라 기 나와요 저절로. 응? 만날 술 처먹고 애미기는 새끼는 생각 안 해도 자꾸 떠오르잖아. 야, 내 얘기 들으면서 그 새끼 술 먹고 이거 기도하는 게 보이잖아. 참 신통방통한 게 있어요. 뭐가 신통방통하냐면 이 세상에 아니라 그건 하면 안 돼 하는 거는 자꾸 저절로 나요. 저절로. 하면 안 돼 하는 건 저절로 납니다. 법으로 말하면 비법은 저절로 올라오는 거야. 정법은 하려해도 안 돼요. 딱 몰랐어. 정각이라는 걸 몰랐어. 왜 정각이라 했는가를 몰랐어. 바로 정각. 각설하면 된다 이 말이라. 각설하면 된다 이 소리인데 정각한 게 뭐 부처가 깨닫는 걸 정각이라 해요. 그렇지 하기야 옳은 깨달음을 하는 그런 의미적 이유, 의문으로도 우리는 읽을 수 있어. 써먹을 수는 있어. 그러나 본디 정각이란 말은 각설하면 다 이루어져. 그러면 거기서 무한한 신통력이 일어나요. 무한한 신통력. 바로 이광석이가 누군지 알지요? 이교봉의 아들이고 이성마의 아들로 저걸린 사람 아닙니까? 소위 때 그놈이 갈 때는 육군 참모총장보다도 더 헌병대가 오이굿이라고 더 어리어리하게 행사를 올렸던 거야. 이러는 게 그 당시 장도영이 하며 모두 국방장관 신성 이런 양반들이 이놈저놈하고 일을 갈면서도 그런 버릇을 못 건치더래. 마침내 은혜 갔던 우리 민장군이 그 당시는 대령인데 내가 가서 버릇 고치니까 이놈아 너 잡히도 가려고 그 만날 죽는 것밖에 난 모르는 사람인데 가고 딱 그 서울 그 청와대 앞에 그 당시 경무대지 경무대 앞에 딱 바라고 섰다 뭐가 현병이 앞에 딱 오이구상 썩 나오더래. 싹 한 게 이 새끼들이 뭐 죽줄 하더래. 저쪽 딱 빼 쏴 죽이려고 하니까 탁 쓰더래. 이 새끼 미리. 거기서 얼마나 그 양반 뭐 몸이 150kg 나가요. 150kg. 18살 때 일본 가가지고 8단 딴 사람이에요. 8단. 유도 학기도. 지금도 악기라고 이 갑장은. 민병기라고 할긴데 이 우리 부산에 본 게 유도 학기도 사법 거기래. 회장이래. 알지? 비지기 두들이 패석이래. 거기서. 서울 시민이 구경 다닐 때 이런 용기 있는 사람 나와. 이게 불교요. 이게 사자고요. 무슨 사자고 한 게 우리 불만나고 사자고인데 그게 사자고 이거 글쎄 그것도 사자고지만은 그런 사람이 사자고입니다. 그 당시 누가 감히 그 이승만 대통령 아들 때리고 기지기 있어. 이래서 어째서 이 새끼 뭐 저기 이리 차고 저리 차고 막 묵사발을 만들어가 이 부피 이래 조금 이래 아닌 게 잡으러 왔더래. 이승만 씨한테 그 청와대 가니까 야 내가 기관이 누군가 조선사님 조선말을 잘 못하더래. 예 대한민국 뭐 소리 누구라고 다 한 게. 그래서 내 아들을 묵사발을 만들었던가. 국법의 군은 기한입니다. 기한이 없는 이런 나라는 군이 뭐합니까? 관계. 자네는 고향이 어딘가. 편안도 문산리 몇 번집니다. 관계. 이제 내 아들 여기 왔구나 하고 탁 잡아서 앉히더니 그러니까 이기봉이 있었더라. 그래 보니 이놈이 때렸습니까? 각각 관계. 입전 다물게 기공이 가느라. 그래 아들이 같은 고향이들의 하필이면 그 고향이는 바람에 같은 고향이는 바람에 이번에 살았다는 게 지금 안 죽어요. 용기 있는 사람. 이거매로 나도 부처님 말씀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사람 누구도 나를 못했지. 그러므로 오늘 법회는 우리 여기서 마칩니다. 다시 쉽게 하면 열반과 구경은 일반 열반 했을 때는 보통 속가 열반을 말합니다. 이 열반이 깨끗이 사라진 높은 경지로 올라간 그런 경지의 열반을 우린 구경열반이라 해요. 그 다음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허망한 부질없는 짓에서 벗어나는 것. 부정은 안 되지만은 자꾸 그렇게 해탈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제일 먼저 해탈하는 법이 참 사실 소중해요. 그런데 그 해탈하는 법도 논리적으로 사고는 안 돼요. 허망인 줄 알면서 섭성해져서 자꾸 그렇게 하고 싶거든. 이건 오직 자기 내면에서 각성하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처음에서 끝까지 각입니다. 불교는 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 멸상, 이상 이런 것들은 없어진 모양이나 모든 떠난 상, 떠났다는 어떤 그런 빈자리 모습이나 항상 고요하다는 이런 멸상도 이건 전부 상이다. 이런 상마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러자면 뭐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건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봐야 되는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아무 상도 없고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 모양 없는 자기의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그날이 성불이거든. 우리 그래 될 때까지 우리 기다려 볼 일이고 공은 첫째 이걸 우리는 검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검은 우주의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이라는 우주를 전부 지탱하고 붙들고 있는 그 상태를 공이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개념이 비어있음이 아니고 텅 빈 상태다 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 하나를 없앴다고 생각이 아주 사라지는 바보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짝반짝하는 금이 그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르와 유르는 유의와 무의는 같은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얻은 지혜는 뭐냐? 바로 뭐냐? 이 정각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각성하면 되는데 각성이 뭐냐만 지금부터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자기가 자기 어디 팔뚝이든 어디든 아무나 볼테기를 한번 잡아보이소. 각성이 뭔가 잡아야 되거든. 딱 지면은 지금 아픈 거나 지인 걸 알잖아. 안 진 걸 알지. 슬픔은 슬픈 걸 알고, 괴로우면 괴로운 거 알고, 춥고 더운 걸 내가 전부 다 아는 게 있잖아. 그건 지각 아닙니까? 또 이 문자선에 지각을 아는 놈 있잖아. 또.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거는 엄밀히 그대로 우리 내면에 항상 그대로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득해요. 왜? 자기 생각에 관해서. 알고 모르고 하는 자가 소중한데 합다 천하만 영을 세거만을 다 하고 어쩌면 그건 똑똑하다 그건 깨닫다고 그래. 그거 아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 알고 모르고 아는 내면에 밝은 각성이 있어. 그걸 부지런히 찾도록 노력하시는 순간이 와야만 진정한 의미의 묘법연화경은 그 뜻입니다. 우리 내면에 밝고 깨끗한 이런 묘법에 부처님의 자리로 가자면은 한없는 세월 동안 닦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묘법연화경만 이르면은 부처님이 무량급 동안 닦은 그 공덕을 찰나에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를테면 장사를 해도 쉽고 돈 많이 버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달러 장사를 합시다. 이 달러가 사실 거기 달러 글자기 때문에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묘법연화경 행자들은 집에 가서 더 일이시고 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좀 미문을 가져오시라 그러니까 다 통해서 그런지 통하고 자식은 뭐 그 바닷물을 팔라면 게 그만 음부가 나겠지 뭐 사실은. 그러나 마나 좀 이어가지고 뭐든지 한번 뭐 귀신이 뭐냐 묻든지 좀 하나 그 사이 좀 적어 넣어주지. 그 안 적어놔도 번호에 다 알아야 되지. 그 많이 적어놨더만. 써놨어? 악차 때문에 뭐. 아니 됐어 그만. 그래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걸 하나 발표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과 더불어 이런 또 붓담으로 시간 보낼 분 약속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나무의명